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룻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룻기 3장은 보아스와 룻이 서로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장애물이 남아 있었어요. 오늘 본문 4장은 그 장애물을 해결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자녀가 없이 사별한 여성에게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바로 가까운 동생이나 친족이 대신 사별한 여인과 결혼하여서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남은 아들이 없었고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이 되어서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족이어서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지만 첫 번째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첫 번째로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고, 그 첫 번째 조건의 사람이 룻과 함께 결혼하겠다라고 말하면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행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말씀은 보아스가 첫 번째 책임질 사람, 즉 첫 번째 기업물 자에게 그 의중을 물어보는 모습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아멘. 1절 말씀 보니까는요, 보아스가 그 첫 번째 기업물을 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이름이 아니라 아무개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중요한 인물 2명인데 한 명의 이름은 등장하고 한 명의 이름은 그냥 아무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 성문에서 마을의 모든 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장소였습니다. 보아스는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증인을 세우고 그 증인들을 앞에서 공개적으로 첫 번째 기업물을 자에게 그 의중을 물어봐요.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 형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첫 번째 기업물 자에게 보아스가 의중을 물어보니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개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 모습은 보아스와 같이 치근한 마음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욕심이었어요. 싸게 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욕심. 보아스가 눈치를 채고 한 번 더 중요한 것을 언급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보아스가 첫 번째 기업물 자에게 엘리멜렉의 밭을 사는 것도 맞지만 또 하나 모압 여인 룻과도 결혼해야 돼. 할 거야 말 거야 라고 한 번 더 언급을 해요. 첫 번째 기업물 자는 땅만 사는 줄 알았는데 이방 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나 책임 안 질 거야 라고 한 발 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이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첫 번째 했던 말과 두 번째 했던 말이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나홈의 며느리 오르바와 본문의 아무개입니다. 1장에서 나홈의 며느리 오르바는요, 나오미를 쫓아오다가 나오미가 너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라 할 때 아닙니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죠. 첫 번째 했던 말과 두 번째 했던 행동이 같지 않은 모습이 보여요. 오늘 본문에서도 첫 번째 기업물을 자가 처음에는 내가 책임질 거야 하지만 두 번째는 책임 안 지고 나 싫어 발 빼는 모습이 등장하죠. 이 오르바와 이 본문의 아무개가 첫 번째 했던 말과 두 번째 했던 말이 틀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로 앞에 일은 감정적으로 또한 욕심 가운데 갖고 싶고 행하고 싶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책임질 일이 생길 것 같고 그 책임질 일에 내가 내 힘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회피하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눈앞에 이득만 보고 눈앞의 상황만 보고 판단했던 것이죠. 결국 이 두 사람은 두 번째 말이 달라서 하나님의 그 큰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무개라 불리는 사람이 룻과 결혼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눈앞에 이득만 봤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고 도망갔던 거예요. 조금 더 본인이 믿음 안에서 자신의 해야 될 책무를 다했다면은 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렸을 텐데 그 일을 스스로 걷어찬 것이죠. 아무개나 일장의 오르바나 다 똑같이 책임지기 싫어하는 모습, 이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한번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책임을 지는 영혼이에요. 즉 의무가 있는 영혼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 의무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영혼이죠. 하지만 그 의무와 책임을 다 해내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어느 순간은 놀림당한 것 같기도 하고 혼자 있는 외로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쉽지 않은 신앙일 가운데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성도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축복을 허락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아무개라고 이름을 별로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성도는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무와 책임이 있는 영혼들이라고. 여러분이 축복은 원하지만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지 않기 소망하고 권리와 의무 다 행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언약 백성임을 인정받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람 두 명이 나오잖아요. 보아스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근데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아무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무개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무엇이냐? 이 아무개, 즉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복만 추구하며 눈앞에 이익만 보고 있는 영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개, 어이 저기 할 수 있는 그냥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기 원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권리와 의무를 저버린 채 내 욕심에 사무친 그냥 그렇게 세상에 파묻힌 사람들로 지내는 걸 원치 않으세요. 성도는 주님의 뜻을 품은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와 같이 책임을 다하는 영혼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책임을 다한 보아스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아무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뇌리에 딱 기억이 될 만한 이름으로 성도의 모습을 잘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비슷한 본문이 나와요. 거지와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는 매일 잔치를 베풀고 풍족한 삶을 살지만 거지는 부자 집에서 매일 구걸하면서 힘겨운 삶을 살아요. 거지와 부자가 동시에 죽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은 부자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지만 거지의 이름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사로라고요. 성경은요, 이 땅에 있어서 어떠한 권위나 또한 많은 물질, 많은 직책, 많은 경력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얼마나 주를 사모하고 있는가, 주를 끝까지 갈망하며 주와 동행하고 있는가, 말씀의 책무와 성도임을 다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아스를, 나사로를 하나님은 기억하시면서 성경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기에 하늘의 것을 다 책임지려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다 품으려 했던 이 보아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셔서 그의 이름을 기록한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무개로 치부되지 않고 보아스와 같이 주님의 내리에 꼭 남는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 시작이에요.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향기를 드러내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와 같은 영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치이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성도의 의무와 책무를 다해서 주님 마음에 합한 영혼,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영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인지라 성령이여 우리에게 능을 더하시고 믿음을 강건하게 하사 말씀 가운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수많은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수많은 결정과 수많은 일을 해야 할 터인데 그때마다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결정,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